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기의 실수나 치부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대부분 숨기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런 실수나 치부가 드러났을 때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가벼운 실수가 드러나거나 그것을 알려지면 웃어 넘길 수도 있죠. 이 포스터나 안내문 같은 거를 만들다 보면 띄어쓰기를 잘못한다거나 오타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건 누군가 알게 되면 약간 머쓱하기도 하고 그냥 민망해서 웃어 넘기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실수가 간혹 일어나죠. 이 자막을 만드는데 또 실수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시는 찬양일 텐데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해야 되는데 너무 바쁘게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에 모인 오리 이렇게 완전 다른 뜻이 되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함은 해야 되는데 막 치다 보니까 내가 내일 기쁘게 늘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행해야 되는 웃기기도 하지만 찬양팀으로서는 참 아찔한 실수죠. 아마 담당자가 조금 혼날 수도 있지만 웃어 넘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타와 같은 작은 실수나 그런 것이 아니라 큰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매우 당황스럽고 또 곤란하기도 합니다. 그 큰 일이 닥치고 또 그것이 드러나면 민망해서 숨어버리기도 하고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실수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무언가가 있고 숨기려 했지만 그것이 탄로나면 앞선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펼쳐지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도 죄가 드러났을 때 행동하는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물을 때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당돌하고도 뻔뻔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못은 본인이 하고 화도 본인이 내는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죠. 또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은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투의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아야 했지만 그러나 사울은 좋은 전리품들을 다 챙기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를 책망하자 사울은 여호와께 드릴 제물이었다며 핑계를 댑니다. 뒤늦게 용서를 구하며 사무엘의 옷자락을 찢어지기까지 붙잡지만 그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모세도 그 일이 탄로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형제 곧 히브리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보고 화가 나서 그를 대적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장성했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7장 23절의 기록에 따르면 그 일이 벌어졌을 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청년의 혈기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가 성장하며 형제들의 노역을 지켜봐 왔고 끝내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본문 12절에 모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를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어 둡니다. 아주 치밀하게 범죄를 행했죠. 그런데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모세의 생각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는데 그들을 말리는 모세에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바로도 이 일을 알게 되고 애굽 왕권의 그 입지를 다지고자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에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죠.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앞서 언급한 두 인물의 공통점은 자신의 죄를 숨기고 피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타나는 형태의 모습은 조금 달라 보이지만 그들 모두 죄를 숨기고 싶어하고 무마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죄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으며 핑계를 대고 내 것이 아닌 양 화를 내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죄는 떠나가지 않죠. 모세는 애굽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춥니다. 이 사막의 모래는 어떤 존재입니까? 바람이 불면 날리는 것이죠. 모세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확인하였지만 결국 모세가 한 행동은 바람만 불면 드러날 모래 속에 자신의 죄를 감춘 것이죠. 이것이 모세가 죄를 대하는 방법이고 인간이 죄를 피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천주교에는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신부에게 가서 고하는 것이죠. 우리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 믿기에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고해 성사는 회개에 있어서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만일 내일부터 총회에서 우리도 목사님을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적절한 참회의 방법을 목사님으로부터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실제로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죄를 스스로 탄로내는 일이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용기와 결단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죄를 정말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죠. 죄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바람만 불면 드러납니다. 감추려 해도 바람이 불어오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어차피 드러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숨기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리석음을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죠. 알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만 돌아서 생각해 보면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달에 찬양팀 모임에서 함께 나눈 묵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태를 띠든 그렇지 않든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애정을 쏟는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무언가, 더욱 우선순위를 두고 애정을 쏟는 것, 그것이 시간이든 에너지이든 돈이든 하나님보다 앞섰다면 그것이 우리가 두는 우선순위인 것이죠. 혹시 우리는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우상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금송아지이고 파멸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죄의 문제를 알면서도 현실의 문제를 말하면서 주님, 이건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변명하고 내가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주님, 상황이 이런 걸 어쩌합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또다시 모래로 덮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우리는 바람만 불면 드러날 죄를 계속해서 모래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내 주변의 누군가와의 대화로 큐티를 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바람이 불고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변명하고 도망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어리석음에 대해 아주 단순한 해답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바람만 불면 드러날 모래로 덮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드러내야 합니다. 치부를 나타내고 내 잘못을 스스로 까발리고 엎드려야 합니다.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죄악을 숨기기 바빴습니다. 물론 그가 한 행동은 히브리 사람, 본문에서 표현하듯이 자기 형제의 고통을 보고 분노하여 발생하였죠. 그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살았기에 분노했고 형제를 돕고자 행동했습니다. 의리 있고 민족을 사랑했지만 모세에게 없는 그의 정체성 중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숨기기에만 바빴고 용서받을 대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모래에 숨길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숨기기에만 급급합니다. 죄가 숨겨집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고 말합니다. 그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나겠지만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습니까? 용서의 확신은 관계성 안에서 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없이 살아가고 용서를 빌어본 적도 용서를 받아본 적도 없다면 또다시 우리는 모래만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지키려는 사람, 또 지키지 못했지만 그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가 용서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8절 바로 앞에 1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도 그를 따라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 그의 빛에 우리가 참여하는 관계성 안에서 깨끗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덮으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미쁘심과 의로우심을 믿으며 용기를 내어 감추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도리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죄악이 드러나는 것은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피하고 싶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피하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면 우리의 죄를 모래가 아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치부가 되고 약점이 된다고 생각하여 숨기고 싶어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사 죄사함을 얻도록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모래로 덮으면 죽음의 위협으로 도망치게 되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덮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얻게 됩니다. 모세는 이렇게 감추고 도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세를 알고 있듯이 그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갑니다. 이렇게 신앙과 믿음이 탄탄해진 사람은 이 모세는 어디까지 자라납니까? 공동체가 지은 죄까지도 자신의 죄로 생각하며 생명을 걸고 기도하기까지 이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때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진멸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노가 예고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노라고 예고하시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시옵소서. 모세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덮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으며 이제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내려와 백성들을 책망하고 다시 올라가 기도할 때 심지어 그는 이렇게까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간절히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제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기까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모세와 같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죄를 덮으려는 아주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에서 이제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자라나야 합니다. 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나는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모세의 그 마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용서해 주지 않으시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하는 희생적인 사랑의 마음입니다. 참으로 함께 아파하며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이렇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나의 안위를 생각하며 모래로 덮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나아가 참으로 회개하고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뜻 안에 거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와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얽매여 살며 숨기고 모래로 덮으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래로 덮은 죄는 바람이 불면 드러나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죄악을 숨기기보다 도리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께서 자신을 드림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각자가 속한 가정이나 직장, 친구,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기도하는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성장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모세처럼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